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모델하우스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올 초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저희는 이제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단지들을 먼저 찾고 일단 교회는 좀 가까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새 단지도 보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단지도 보기도 하고 물어봐서 어디가 좋겠습니까? 어디가 적당합니까? 이렇게 소문을 듣고 이 집 저 집을 이제 단지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을 찾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새 단지든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단지든 집의 구조가 어떠한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남향인지 북향인지 어느 방향인지 궁금하니까 이제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면 거기 스텝은요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를 보기만 해도 3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완공될 집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집을 모델하우스를 통해 미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은요 모델하우스만 보여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델하우스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또 정교하게 꾸며졌어도 진짜 집이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모형일 뿐만 아니라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보여줍니다. 세대가 2,000세대, 3,000세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우리 미국은 대부분이 이 서부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집이잖아요. 근데 한국의 이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나무로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어지고 거대하게 정말 몇십 평에 되는 어떤 그런 모델하우스를 지었지만 그게 3년 후에 5년 후에 아파트의 모습일 뿐 이제 그것이 다 분양이 되면 다 헐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그 모델하우스는 헌다라는 거예요.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와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던 그러한 제사들, 수없이 드렸던 짐승의 피가 있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겨주는 실체가 구약의 제사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데라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을 예고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건데, 그림자만 붙들어서는 그게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은요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를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델하우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그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율법은요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제사였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 완전히 우리를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 내용은요, 율법의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는 결코 어떠한 죄도 우리를 온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어제도 지난달에도 내가 염소를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다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죄를 계속 기억나게 할 뿐이지 우리들의 죄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어서 5절에서 10절에서는요, 히브리 기자는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인용에다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왔나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날 어떻게 오셨느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셨는데 그것은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예언 그대로 있었던 그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예언된 자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의 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심중 가운데 있다.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인용에다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을 인용해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율법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심, 십자가 지심을, 화목제물 되심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예언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은요,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8절은요, 성령님이 등장하시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새 언약 아래서, 새 언약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아래서는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인데 이미 신약이 쓰여지고 나서도 한참 지나고 구약에 대해서는 더 한참이 지난 2025년인데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약의 제사와 같은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지는 않지만 구약의 제사와 비슷한 그러한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같은 희생 제물을 반복적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의 사모함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했는데 아침에 깨니까 새벽 예배 가야지, 주일이니까 좀 단정하게 하고 예배에 가야지, 이러한 마음의 사모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구약의 희생제물을 매번마다 반복마다 드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로 죄 씻음을 기대하며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신앙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세례만을 부여하게 된다는 것, 그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겉모양의 경건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의무감으로 기도하거나 정성과 준비 없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이 동일한 문제와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예배에 대한 의식에 대한 제사에 대한 형식이 아니라 거기에 임하는 중심이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봉사는요, 헌신은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이지 하나님의 관계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예배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자리, 헌금하는 그러한 생활, 기도 생활과 봉사와 헌신도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로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습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말은요,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붙들고 있는 십자가를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죄와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나는 어리석잖아요. 그것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삶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믿음과 신앙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감정으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또 십자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노력보다 예수님의 공로를 신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간다.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자신이 압수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나는 자격 없지만, 공로 없지만, 나는 입이 뻣뻣하여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부족한 자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번에 죽으심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부어지는 은혜는 충만하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매번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매번마다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 이 십자가만을 붙들면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삶이에요. 이제 반복적인 제사에 의존했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도 이제 우리는 하나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반복이 아닌 단번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복적인 죄를 여전히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